요한복음 8장 12절로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지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에 앉아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자 가운데서 죽이려 하느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이 판단해지는 것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여나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시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거와 합법한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어, 29절에 말씀하셨죠. 그가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죠.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가 기뻐하시는 일. 그죠? 그걸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안 되면은 그죠? 내 수준의 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나? 이게 근거예요. 이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요. 복음을 가지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죠? 그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종교가 되죠. 하나님 주신 복음. 그렇잖아요. 그 이 땅의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바르게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복음을 바르게 알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내가 바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바르게 모르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복음 바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 바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뭘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알아야 돼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하시죠. 12절에 이럽니다. 8장 12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모여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뭐한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어둠이에요. 세상도 어둠이에요. 인간도 어둠이에요. 이해가 돼요? 어둠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어둠이에요. 어둠이 뭡니까? 육신에 관심만 갖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는 몰라요. 그게 어둠이에요. 인간이 뭡니까? 누구 형상이죠? 영적인 실제잖아요. 인간은 에베소 2장, 아니죠. 창세기 2장 6절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예요. 걸어다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라고요. 그런데 먹을 것만 하고 그게 어둠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먹을 것만.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성공만 하라. 그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죠? 인간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실제를 찾아주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은 주셨고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바르게 알아야죠. 여기 참 중요한 말 해요. 여기 이래요. 창세기 6장 2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뭐요? 좋아하는 자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가 뭐예요? 싹 다 육이에요. 그 어둠이라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뭐를 삼아요? 아내를 삼잖아요. 나는 오늘날 뭐를 봤냐면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키우는데 복음에 관심이 정말 있을까?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없다고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복음에 왜 관심이 없을까? 어둠의 세력 마귀가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복음 줬다 이 얘기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 실체를 찾아줬다 이 얘기. 그죠? 그걸 모르니까 모든 관심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육신적인 것만 계속 심어놓더라. 육신적인 거 심어놓으면 잘 될 것 같죠? 상처받아요. 비교된다니까요. 애한테 행복이 없어져요. 비교돼요. 부모, 왜?
부잣집 애들 보니까, 아니, 내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요, 애들이 다 자기가 같은 평수끼리만 논대요. 그죠? 자기보다 평수 낮으면은 그거 시시하게 본대요. 어릴 때부터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창세기 3장이요? 부모들이 가르쳐놨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길들여 놓은 거예요, 길들여. 조금 힘들면은 애들 먹을 거 사줘가지고 길들여 놓잖아요. 조금 자기가 귀찮으면 텔레비 틀어놓고 길들여 놓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묶임이에요, 묶임. 그게 묶여놓는 거예요, 애를 자꾸. 뭐를 모르게? 영적인 실체 모르게. 자꾸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아, 우리 자식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게 낫구나. 가난한 게 나아요. 우린 진짜 없었어요. 우린 지하실에서 살았다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다시 지하실로 갈까? 지하실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지하실로 간다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심어놔야 돼요. 인간은 영적 실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줬다니까요. 왜? 사탄이 모르게 하니까. 사탄을 꺾어버린 거예요. 왜 꺾어버렸겠어요? 영적인 실제 하려고. 그 복음 가지고 쓸데없는 거 놓고 기도한다고. 쓸데없는 거, 복음이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속상해 한다니까요. 이게 묘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어마어마한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고 뒤에 가서 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보면 복음 아닌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끝이라며요. 끝내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진짜 끝이에요? 끝이에요? 나는 복음 하니까 끝이 아니던데요? 시작이던데. 뭐가요? 새로운 시작이던데. 영적 실제를 누리는 시작이던데. 그거 못 누리는 걸 하나님은 계속 드러내시더라고요. 그거 왜 드러내세요? 실제를 누리라고. 실제를 누리라고. 그 실체가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돈 없으면 어때요? 돈 없으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를 누린다는 게 나를 찾는 거잖아요. 나를. 그죠?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없지는 않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찾아버리니까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믿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분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행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놈의 행복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청년들 찬양인도 하는데,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나 이거 그거 예배 드리면서 저기 뭐야, 임마누엘 이거 행복한 이 순간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은 행복 없어요. 왜? 다 비교밖에 없어요. 그 행복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행복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바뀌는 건데. 그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언약이 누려져야 행복한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가 누려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나를 움직여 간다니까요. 우리는 보이는 게 다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 무슨 놈의 행복이 있냐고요. 다 비교밖에 없죠. 낙심되고 좌절되고. 우리가 돈 있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야. 후대 살려야 돼. 우리가 돈 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세계복음 해야 돼. 우리가 돈 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성전 져야 돼. 할렐루야. 돈 버세요. 벌어서 행복하지 마시고 없어도 행복하세요.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해가지고 행복 찾으려면 찾아지냐고.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돈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돈 없어요? 돈 없어도 행복은 있어야 돼요. 돈 없다고 행복도 없잖아요. 참나. 행복 줬다니까요. 뭐로? 복음. 복음으로 누구 찾아주라고? 나 찾아주라. 내 실제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 온대. 자식 때문에 고통 오잖아요. 자식 때문에 그렇게 속썩여 하잖아요. 왜? 지들이 그렇게 길들여 놓고선 자기들이 길들여 놨어요. 남이 한 것도 아니야. 조금 힘들면 먹을 거 줘가지고 달려놓고 다시 또 먹을 거 안 준다고 난리치고, 조금 더 바쁘면은 텔레비 오라고 그래놓고선 텔레비를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텔레비가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이들 생각 속에 영적인 실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다 그래요. 다 나만 최고야, 나만.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해야 돼요? 내 실제 때문에. 내 실제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내게 어둠이에요. 나에게 뭐가 필요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게 오늘 12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묘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12절에 이러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요? 빛이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뭐하는 자? 우리가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 우리예요. 그죠? 구원 못 받을 때 우리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만 빛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필요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래요. 나를 뭐하는 자? 따르는 자.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뭐하기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요셉은 지금 버릇을 고친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요?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기 이러죠. 어둠에 뭐 하지 않고 다니지 않고 이러고요. 그러면서 또 이래요. 생명에 뭐요?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죠? 십자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잖아요.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겨져. 이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악령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좌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에 뭐요?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에 뭐요? 빛을 얻는다.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합니다.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따르시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누구로? 아들로. 이게 창조주야. 하나님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대성물을 줘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내가 죄를 져놓고 내가 나쁜 저주받을 짓을 해놓고 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게 축복밖에 없어. 축복. 문제도 축복이에요. 왜요? 십자가 붙잡으라고.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해봐야 저주야. 거기서 우리를 옮겨놔 버렸어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뭘로요? 부활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뭐요? 주셨다. 그게 부활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사가 나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줘놓는데도 행복을 못 누리잖아요. 왜? 새끼 때문에 힘든 거야. 새끼 때문에. 지가 길들여 놓고서 자기가 길들여 놨어요. 차라리 부모 없이 자라는 게 나아요. 나처럼. 누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도 안 해요. 누구 원망도 안 해요. 왜? 내가 사는 인생 딱 하나. 난 날만 저주하면 돼요. 난 날만. 욥처럼 난 날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나를 그렇게 심어놨어. 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근본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판단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모르는지 아세요? 여기 이럽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래요.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왜? 그 실제를 보니까. 이건 얘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는 기껏 하는 게 저 사람 눈치 보고 얘기를 해. 유목사님도 그러시더구만. 눈빛을 보니까 못 깨달았다는데 그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눈빛 봐가지고. 난 그분 앞에 가면 눈을 감고 싶어요. 내 눈을 보면 몸이 흐리멍텅하다 그럴 텐데 그 눈은 감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 상임위원회 올라갔을 때 눈 감고 다녔다니까. 눈 마주치지 않으라고. 아니 조금 내가 눈빛은 무당천을 몇 번 다니니까 아 제가 신가무리가 좀 있구나 하는 눈빛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눈빛을 어떻게 알아요? 졸릴 때도 있는데. 졸리면 다 동태 눈깔인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근데 우린 기껏 하는 게 보고 다 결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드러난 거 보고 저 사람 말투 보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근데 그 기준이 다 뭐예요? 나한테 해코지 하냐 안 하냐 다 내 중심이요. 인생은 간단하더라고. 우리 아이리한테 인정받고 싶으시오? 그럼 사탕 몇 개 사줘보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제 엄마는 사탕 못 주게 하니까 막 그냥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그러니까 할아버지 인기 좋죠? 내가 왜? 엄마가 주지 말라는 거 내가 몰래 갖다 사다 주거든. 몰래 갖다 사다 주. 그런 게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조용히 해. 엄마는 큰일 나. 자기도 내가 길들여놔요. 내가. 그런데 그 길들임 속에서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애는 고통스러워. 재앙이 내려요. 우리는 묶이는 것밖에 안 가르쳐놔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풀리는 걸 가르친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를 복음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다 결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결과 보고 판단 안 한다 하잖아요.
왜? 실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린 자식 새끼 다 그거 보고 판단하잖아요. 자식 칭찬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밖에 내가 상대를 안 하니까 한 분도 없어요. 자식 칭찬, 진짜 복음 때문에 칭찬했다. 나 그거 못 봤어요. 돈 잘 벌었다, 좋은 직장 다닌다, 공부 잘했다, 다 그런 칭찬만 해요. 내가 복음 깨달았다? 그런 칭찬 좀 해보세요. 결과 보고 판단이 안 됩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알고 있나, 그게 실제예요. 복음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나, 어떻게 알아가고 있나, 그게 실제라니까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이러죠. 두 번째입니다. 많은 거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은 없고, 두 번째요.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두 번째 여기 23절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요. 23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선지하신 분이에요. 먼저 있었던 분이에요. 그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영원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창세기 3장 속에서 났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냐 이 얘기예요. 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 기껏 판단해봐야 네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 알아듣겠냐고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 진중권처럼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남자가 잉태해도 되지. 그죠? 처녀만 잉태하겠어요? 남자도 잉태하지. 그렇잖아요. 그 속에다가 애기 주머니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걸 그 수준, 그 되게 똑똑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식한 놈이요. 미친 놈이고 돌아버린 놈이지 그게. 그놈들 말 듣고서 매 이러고 대단하다. 대단하기는 무식한 놈인데 기껏 알아봐야 육이잖아요. 영적인 실제를 모르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아니 난 노무현 씨가 천주교인인 거 처음 알았네요. 지금 문 대통령 멘토가 신부예요. 신부. 그 신부가 세례를 줬대요. 영원히 지옥 가게 해서. 영원히. 그거 세례 주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거 무슨 죄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죄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서 세례 받았다고 천국에서 만나보고자고. 아 이거 지옥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극락인지. 아이고 중권이 진짜. 아이고 무연이.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한대요. 누가 얘기를 안 해. 그 한번 주일학교 다녔을 텐데. 그럼 오면은 영적인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선지하신 분.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특히요. 그 다음에 이럽니다. 23절에 이래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였고 나는 이 세상에 뭐 하지 않아요? 속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죠? 초월하신 분.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이죠. 그죠? 마귀 자녀니까. 근데 알고 보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 영원히 저주가. 육신을 가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구원받으라고. 잘 되라고가 아니에요. 뭐 받으라고요?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이유 외에는 육신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육신이 있을 때만 뭐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인간은요, 알고 보면요, 한계에 매여서 그렇지 영원한 존재더라고. 둘 중에 하나야.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냐, 영원히 축복받을 존재냐. 둘 중에 하나더라고. 인간은 죽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그게 마지막 순간이야. 가장 축복된 순간이야. 뭐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숨 깔딱깔딱한 사람 복음 전해야 돼요. 간병이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가장 큰 사역.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붙잡고도 사망의 세력이 자손들에게 들어가 버려요. 완전 저주받아요. 더 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신 가진 이유. 잘 되라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라. 그리고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왜 축복받아야 돼요?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성전 져야 돼요. 성전 져야 돼요. 성전 돈 갖고 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대출 갖고 지더라고요. 대출 가지고. 아이고, 저기 우리 친구 목사도 저기 가서 저 간서고거리 가가지고 아름다운 교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로 싹 바꿔놨더라고요. 늘 평안한 교회 가지고 모자랐는지 아름다운 교회 싹 바꿔놨더니 거기도 뭐냐, 다 새 가지고 새 나오는 거 가지고. 전화승 권사님 사명이야. 새 잘 나오는 건물 한 방 얻어. 돈 가지고 짓는 게 아니다. 나는 빚 안 얻고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야, 참. 세 받아서 지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눈이 열리는 거죠. 뭐 여러분이 돈 벌어서 한 분이 그냥 탁 하면 더 좋고, 그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아주 여기 또 이래요. 21절, 24절. 이게 불신자를 진단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뭐? 그거 봐요. 나를 찾다가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왜?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 그죠? 언제? 안 찾아져요. 근데 찾으려고 이 종교 저 종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 종교 저 종교, 무당한테도 갔다가 점쟁이한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대순진료회도 갔다가 무슨 뭐 주한세생명교회도 갔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뺑뺑 돌아다녀요.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뭐요?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주 가운데서 죽어요. 왜? 진노 아래 있어요.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비참한 존재예요. 태어난 게 비참한 거예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태어난 게 하나님 계획이야. 이게 참. 그리고 사는 게 싹 다 하나님 섭리야. 이게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대열 속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뿔도 없는 놈이, 맨날 상처만 받고 다닌 놈이, 맨날 새엄마 밑에서 구박만 받았던 놈이 다른 사람, 상처받은 사람도 살리러 다니잖아요. 돈 없는 사람 돈 벌어주는 거 방법 가르쳐주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나는 절대 이거 못 깨는 사람한테 돈 버는 방법 안 가르쳐줘. 입도 뻥끗 안 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또 보세요. 24절 이럽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러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서 죽으리라. 비참한 거예요, 인간. 여러분, 이거 진짜 영적인 눈 열려보세요. 내 자식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무너졌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걔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리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찾는 방법이 왜? 어떤 놈은 술에 빠져서, 어떤 놈은 게임에 빠져서, 어떤 놈은 바람에 빠져서. 누가 어저께 한글 교육반에서 나한테 가을 이러더니 나한테 가을이 되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을 바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시원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어떠세요? 쓸쓸해요 그랬지. 난 옛날에요 복음 모를 때요 성남시 있잖아요. 성남시 이렇게 가는데요. 성남시 내가 그 집이 거기였거든요. 성남시 이렇게 가는데 야산이 있잖아요. 야산. 겨울 초입 되면요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가지만 남아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쓸쓸함이 밀려오더라고. 그날부터 쓸쓸함이 나를 지금 지배했어요. 가을 늦가을만 되고 겨울 초입만 되면 쓸쓸함이 와. 그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끝난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 알았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도 이걸 지속하려나 못하잖아요. 지속하려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능력이요.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불신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참함이죠.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 이렇게 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 2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죠. 25절 맞습니까? 8장 25절 여기 이러죠. 25절이 아니라 29절이죠. 29절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그가 기뻐하시는 일.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 28절 29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보세요. 6장 28절 29절 28절 29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의 보내신 자 뭐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으라 이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요. 40절 보세요.
6장 40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요? 믿는 자마다 뭘 주셔요? 영생을.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영생 주시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러죠.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전도. 전도는 응답이에요. 뭐에 대한 응답이냐? 기도에 대한 응답.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것만 하면 돼요. 나를 뭐하나? 따라오너라.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뭐요? 어부가 되게 하여. 실제예요, 실제. 내가 실제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뭘로 누리냐? 복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뭐요? 실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로워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성령 내주만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가 임마누엘이에요. 여기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도로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이 전도로 답 안 나오죠? 힘들어요. 가장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 어느 때 고비가 왔죠?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고비가 왔어요. 뭐 하나요?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는 말 듣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뭐요? 너 다음 세대 세워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그리고 왕 바꿔라. 그게 뭐예요? 내가 전도로 답이 안 나오면요. 전도는 뭐냐? 가서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실제를 누리는 게 전도예요. 실제를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 깨달을 사람이 보여요. 복음 깨달을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셔요. 근데 그 누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건 실제를 누리는 기도예요. 보이는 것을 누리지 말라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실제를 누리는 모든 발판일 뿐이에요. 나는 어느 날부터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현장이 뭐냐? 이게 보이더라고요. 현장이 뭘까요? 전도가 돼? 그 현장일까요? 전도도 안 돼. 현장이 뭘까요? 네? 우리는 싹 다 결과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이 뭘까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현장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현장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근데 참 놀랍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냥 시시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알죠. 내가 이걸 실제로 누렸냐 이거예요. 엄청난 세계예요. 그게 무슨 낙심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고 기도를 누린다.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가 잊어버려진대. 문제가 잊어버려집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 문제인데 지나간 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생각하는데 잊어버려진대. 왜 잊어버려질까? 이 안에 있는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이게 누려진다고. 이게 최고의 가치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까짓 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1억 원이 있어. 저 사람이 빚쟁이가 1,000만 원 달라 그래. 그거 고민거리 돼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있는데도 몰라. 그럼 고민거리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고. 왜? 기도가 안 돼서. 기도가 뭐예요? 묶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영적 실제가 누려져요. 이게 안 누려진 사람이 빠져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하는 소리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 속상한 얘기, 힘든 얘기, 한숨 쉬는 얘기. 잊어버려진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응답이 보인대요. 응답이 보인대. 그치, 응답이 보여야. 우리 응답 그럼 뭐예요? 응답 못 받는 내가 보여. 되는 일도 없는 내가 보여. 응답이 뭐예요? 실제. 그게 보여진대요. 그 같은 말인 거라. 이게 보여져야 뭐야? 문제가 잊어버려지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하나님 계획이 보인대.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전도지. 증인으로 세워진다 이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를 누리셔야 돼요. 선제하신 분이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 실제를 누리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기도 속에 있어야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제가 누려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